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요. 뭐 이 말을 들으면 찔리는 분도 있겠죠. 난 잘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간 엄청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점점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단지 예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내가 별로 부담감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작아질수록요,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이 하나하나가 기분이 안 좋아하고 세상 말로 짜증이 나요. 다 불만이에요. 예배가 왜 이렇게 많고, 이렇게 기도가 길고, 찬양이 길고, 뭐 이렇게 모임이 많고, 뭐 이거 하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길은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 내가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렵다는 출애굽기 하반, 레위기, 또 민수기 1장부터 시작되는 그 듣도 보도 못한 족보들, 아무리 읽어도 이거는 10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랬더라 누가 결론은 60몇만 명, 딱 그 끝이야.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몇십만 명이냐, 어느 지파에 몇만 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받고 있는 지파가 누구냐? 보면 이제 유다 지파가 굉장히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없었던. 그리고 이제 요셉이 두 지파가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융성하게 됩니다. 그게 쭉 나오는 거고, 레위기에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하반절, 출애굽기 이제 중간 이후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떤 신학자들은 2번, 어떤 신학자들은 5번, 어떤 신학자들은 8번. 저는 개인적으로 8번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써 있거든, 올라갔더라. 그래서 이 8번을, 근데 그게 올라간 게 중간까지 올라간 건지 꼭대기까지 올라간 건지는 몰라요. 하여튼간 모세가 올라갔다는 8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8번을 지지하는데 뭐 그건 자유롭게 가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기는 몇 번 올라갔다 그래요? 2번 올라갔다 그러죠. 한 번 올라갔다 와서 집어 던지고, 또 2번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때 얼굴에서 뭐가 납니까? 빛이 납니다. 2번째 올라갔을 때 왔는데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러분은 자유롭게 하는데 저는 8번을 지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이제 올라가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성전에 관한 말씀 한 파트. 이렇게 성막을 져라. 2번째 파트가 뭐예요? 나의 계명을 받아라.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을 해석한 게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몇 번 얘기해서 외워야 돼.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본이 외워야 돼요. 613가지 10계명을 해석한 613가지의 계명을 딱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막을 지라는데, 성막이 뭐냐?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전에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몰랐어요. 길이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냥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일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이요.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다 기억나시겠지만 벌써 또 속으로 그 말씀 아는데, 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29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거기서가 뭐냐? 회막이에요. 회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나는 장소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전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들었던 얘기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4대 만에 돌아간다 그랬더라. 베델에서 야곱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봤다더라. 야곱이 갔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났다더라. 얘기는 안 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몰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나는 장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회막이며 성막이며 여호와의 집이며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궁금하죠.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뭐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회막과 성막은 막 혼동돼서 쓰입니다. 혼동돼서 쓰이는데 기본적으로 언어적 의미는 성막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고 회막은 만남의 장소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세가 갔다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진 걸 보고 회막을 만듭니다. 그때서야 회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회막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또 이분들 또 이것도 이렇게 말하면 또 어디 파트인가 또 궁금해가지고 33장 7절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설교가 2시간 되는데 7절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그러니까 이때 죄진 다음에 이제 뭐예요? 회막을 만든 거예요. 모세가 회막을 먼저 만든 거예요. 만들고 진 밖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막 여호와를 향한 사람들이 오고 11절에 보면은 이때 뭐라 그러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누가 돌아오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또 한 번의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머물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고 싶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교회가 가기 싫은 사람은 마음에 뭐예요? 뭔가 지금 가라지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교회 오라 그러면은 피곤한데 제주도 간다 그러면 기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농담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웃길까요? 야, 교회로 기도하러 와라 그러면 7시까지 가. 차가 너무 막히는데. 근데 제주도에서 제주도 갔는데 김포공항까지 7시까지 오라 그럽니다. 그럼 차가 얼마나 막혀?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야. 막히는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밥 먹고 출발해가지고 막 또 비행기 타면 기쁨이네. 벌써 기쁨에 차 있어. 정신 차립시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에 오고 주님의 전전에 가는 거를 기뻐해야 돼요. 왜?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이때 회막이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생겨서 끝나면 좋은데 38장 이제 38장에서 넘어가서 이제 40장에 가면은 성막 봉헌을 합니다. 40장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39장 마지막에 이제 성막이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40절에 뭐가 나와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뭐라 그래? 성막꽃 회막이라 그러죠. 이제 이때부터는 성막과 회막에 막 혼돈가 쓰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막, 성막, 하나님의 집 막 이러면서 막 혼돈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회막만 모세가 따로 있는 것만 회막을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따로 있는 것도 회막이 되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간 것도 회막, 성막이 막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데 뭐라 그럽니까? 이 성막, 회막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 지성소 성막이고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요
성막 자체가 25m, 50m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뭐 24점, 23점 뭐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이게 1 그 단위가 이게 45m가 안 되고 뭐 44점 이렇게 되거든. 여하튼간 간단하게 그냥 약 25m, 50m밖에 하나님의 집이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도 몇 평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준 하나님의 집보다 큰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해야 돼요. 집이 왜 이렇게 좁을까? 하나님의 집이 더 좁았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굉장히 하나님이 회막을 굉장히 조그맣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만나러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성막, 회막 이게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겠다. 왜? 내가 여기 있겠다. 내게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오라 그래요? 3번 꼭 오라 그래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1년에 3번 여호와께 나오라 그래요. 이거는 주일 예배 52번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워. 집에서부터 양 한 마리 끌고 양이나 뭐 염소나 그거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비둘기, 산비둘기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나 그거 답 없어 그거 잡아가지고 산비둘기 어떻게 끌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좀 족장들은 뭘 끌고 가야 돼요? 소가 또 얼마나 느려? 소를 끌고 또 가고 소가 또 계속 배고프잖아. 가다가 얼른 가겠어요. 염을 먹으러 또 저기 저 가가지고 또 우르르 먹고 또 가고 또 얼마나 힘들어.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걸 데려가는 거예요. 52번 예배 드리는 게 진짜 너무 Thank you Father, Thank you Jesus. 우리는 그거 진짜 못해요. 3번 드리랬잖아. 왜? 내가 너 거기서 만나겠다. 거기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가보십시오.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인가) 28절인가? 38절인가? 48절인가? 48절 없는데? 25장 8절이 맞구나. 죄송합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또 여기 또 성소라 그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소, 뭐 회막, 성막, 여호와의 집 다 하나님이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생길 때는 뭐가 생겼다고요? 회막이 생겼다. 근데 이제 회막이 나중에는 성막이 생기면서 이제 혼동돼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임하였으니까. 거기도 임했던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이제 내가 거기 거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거기 거할 것이니까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수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임하는가? 출애굽기 40장 35절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성경을 가져와서 줄을 치더니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이 중요한 말씀들을. 자, 다음부터 우리는 핸드폰이 이제 그만 가져오고 40장 35절.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잘 보시죠. 여기서 지금 회막 성막 막 쓰이죠. 이제부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회막 성막 막 쓰이는 거야. 근데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회막은 만남의 장소. 그 뜻은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막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찾거나 뭐 책들을 보면은 혼동돼서 쓰였다, 뭐 다르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그 장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덮이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도 덮이고 여호와의 충만한. 그게 뭡니까?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임재의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는 내 자신이 임재의 장소가 돼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거하는 이 공간,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모여서 찬송가 몇 장 부르고 그냥 와가지고 설교 듣고 축도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예배는 없어요. 잘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는데, 이 레위기를 그래서 재밌게 보고 출애굽기를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막의 의미를 알면은 성막에 뭐 몇 규빗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외워? 자기 딸 키 정확히 소수점까지 외우시는 분 있겠죠. 저는 못 외웁니다. 자기 딸 키도 소수점도 못 외우는 사람이 뭐 번제당 규빗, 물두번 규빗, 분향당 규빗,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집이었으면 내가 설계하죠. 하나님이 설계한 그대로 모세가 백성들한테 알리고 그거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한 그 집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광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거기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모든 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성막 뭐 물두멍의 의미, 뭐 예수님 십자가 보혈 번제단, 예수님의 달림, 뭐 지성도 다 배우는데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큰 의미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막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이 열린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성막이 제가 25m, 50m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성막의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딱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이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이 성막이 나의 집이라는 거를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레위기 9장 24절. 레위기 9장 24절 가봅시다. 레위기는 또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또 기억 다 나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 나의 사랑하는 책. 혹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심어놓은 책처럼 잠을 오게 한다고. 농담이지만 9장 24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23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렇죠? 드러남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물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불이 영원토록 계속 꺼지지 말라 그래요. 이 불을 계속 간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절대 꺼뜨리지 않아요. 아침 소제, 저녁 번제 계속 드리면서 불을 끄면 안 돼. 그것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의 소명이야. 왜? 이건 하늘에 떨어진 불이에요. 왜? 여기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아답과 나비우가 다른 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왜?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에 인간의 뭐 어디서 뭐 잡스러운 것들 뭐 이렇게 뭐 부싯돌 튀겨가지고 뭐 이런 불 가지고 뭐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불을 떨어뜨리십니다. 교회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노래 부르고 뭐 기쁘고 뭐 만나서 행복하고 만나면 좋고. 여러분 불이 오면요 기쁠 수도 있지만 뭐예요? 엎드려요. 소리 지르면서. 왜? 너무 놀란 거야. 갑자기 재물 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빡 떨어지니까 악 하면서 놀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이 여기 쫙 떨어져 봐. 여러분들 깍 하고 막 안 그럴 것 같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다 놀랍니다. 하나님이 스스로가 지금 자기 자신을 이 집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성막이에요. 단지 그렇게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든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계단마다 바르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동물의 피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경결케 하라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막 법규를 막 남발합니다. 남발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법규를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하나님 스스로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 되는, 그래 성막이 된 거예요. 이 불을 절대 안 꺼뜨립니다. 절대 안 꺼뜨려요. 그게 사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이 저 천조가리가 뭔가, 저 천 저게 저 해달 가죽 저 소가죽 저거 네 겹 덮어놓고 뭐 이게 뭔가, 왜 자기가 집이 더 큰 거야. 자기 집이 더 좋은 거야. 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제 나른한데 집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짓지 말라 그래. 그래가지고 다 준비합니다. 어떻게? 솔로몬을 위해 다 준비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4-5배 정도로 커집니다. 뭐보다? 성막보다. 굉장히 커진 거죠. 4-5배 정도로 커지는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7장 1, 2, 3절이요. 역대하 7장 1, 2, 3절. 이제 성경 통독하면서 뭐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다 기억나겠죠? 뭐야? 대답이 왜 이렇게 샤라라 싸또리예요? 역대하 7장 1, 2, 3절. 자, 이렇게 따라오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 성전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내가 임하겠다. 왜? 하늘에서 불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불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 제단불을 써라. 절대 꺼트리지 마라. 그리고 제단불을 팍 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답답한 뭐래요? 큰 교회에서 뭐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길 건너에 상가 하나 얻어가지고 뭐 진짜 무슨 교회. 그렇게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잘못했건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건 간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는 곳이 제단인 거예요. 내가 그거 가가지고 돈 내가지고 그거 얻어가지고 몇 명 모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뭐 교회가 무슨 뭐 만나가 대충 뭐 이렇게 놀고 뭐 아버지 성전에 지금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돼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전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에스겔서 10장 18절 가보십시오. 에스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했는데 에스겔에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제 성경책으로 1162페이지입니다.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딜 떠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난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러니까 회파는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돌덩어리 그 솔로몬이 만든 거 그 위대한 건축물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그게 뭐예요? 건물인 거야. 그 전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집이고 여호와가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예요? 그 불만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뭐 율법인 거야. 주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불에만 집중하는 거야. 지금 그 불은 영광의 상징이었는데 에스겔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떠나는구나. 그 다음에 박살납니다. 완전히 박살나요. 완전히 박살나고 성전이 없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난리가 나죠. 북쪽은 이제 아수르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미 부셔버리고 남쪽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부셔가지고 다니엘하고 세 친구 1차 때 끌려가고 2차 때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해서 완전히 거의 뭐 천민들만 남게 됩니다. 천민들 뭐 배운 것도 없고 뭐예요? 아무리 머리를 맞닿아도 답이 없는 사람들만 쫙 예루살렘 모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졌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성전 새로 건축하게 해요. 그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왜? 스룹바벨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의 크기는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서 모르겠어요. 유대교 전통에는 뭐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 정크기가 안 나와 있어. 그러나 뭐예요? 중요한 거는 굉장히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볼품이 없었다. 그래서 막 울죠. 솔로몬 성전 본 사람들이 그 땅에 그 돌 놓는 거부터 벌써 뭐예요? 돌 딱 놓으면 크게 나오잖아. 웁니다. 이게 뭐냐? 너무 조그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 막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하나님 불이 임하지 않아요. 왜?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영광은 이미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격려하죠. 니네가 지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줄 아니? 야, 지금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젖지도 않은데 니네 집 크게 한다고 농사한다고 이게 니네 이렇게 해봐라. 답 없다 인간들아. 성전 줘라. 그게 뭐예요? 학교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고민되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까? 이거 시간이. 자, 그럼 조금만 얘기를 하면 이제 성전을 졌어요. 스룹바벨이 이제 졌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랜 시간 살았어요. 그 다음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페르시아가 광성했는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 슈퍼 보병들이 있다 그랬죠. 창 길이가 4m, 5m 들고 다니는 사람들. 4m가 아니라 8m, 9m인가 엄청 긴 거를 들고서는 이 정예 보병들이 말을 타고 오고 뭐하고 그냥 이거 들고 그 훈련을 엄청 받은 거죠. 왜 우리 3m 몽둥이만 들어도 막 제대로 못 찌르는데 그 사람이 이런 거 막 들고 뛰니까 막 찌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승리를 이끌고 갑니다.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거의 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배반과 뭐 옛날에 정치적 문제를 인해서 옛날에 얘기했으니까 다 빼고 그래서 하여튼 여하튼간 죽어요. 갑자기 졸도하게 돼요. 난리가 난 거예요. 뭐예요? 아니 이런 광활한 영토를 알렉산더가 점령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제 내 아들들이 이제 분할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그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쭉 있다가 이제 BC 169년경에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있어요. 이 4세가 그 알렉산더가 뭘 전한 거예요? 헬레니즘을 전파한 거예요. 이 셀루쿠스 제가 얘기했던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예루살렘이란 나라에 헬레니즘을 너무 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동화가 안 돼. 지긋지긋한 인간들이야. 맨날 율법서나 읽고 있고 뭐 인간들이 아주 그냥 미개해. 헬레니즘을 전파하려고 막 하는데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없애버려요. 할례 하지 못하게 해요. 난리가 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인들 반감이 커져. 안식일을 없애? 할례를 못하게 해? 할례는 그 당시에 지금은 전 세계가 할례하고 있잖아요. 할례 안 한 분 손 들지 마세요. 다 할례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할례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 생각도 없고 이걸 왜 해? 아픈데 애가 그렇게 어린데 막 그냥 살을 잘라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할례도 못하게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때까지 참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번제단 스룹바벨의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다 돼지 피를 뿌려버려. 이스라엘이 뒤집어집니다. 왜? 가장 가증한 게 뭐예요? 돼지. 하나님 돼지 먹지 말랬잖아. 돼지를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이 돼지 피를 뿌리는 거야. 마치 우리나라가 장군의 아들 보면 김두한 있잖아요. 김두한이 조국 통일된 다음에 뭐가 됩니까? 몰라요?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되다가 이제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똥포가 국회에서 뿌려버리잖아.
야, 니들은 똥보다 못한 새끼들이 막 똥을 뿌려요. 국회의사당에다가. 김도환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똥을 뿌려. 왜? 자기가 깡패로서 더러운 일을 다 봤는데 니네보다 더러운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에 심취하면은 똥 맞는 거예요. 하여튼간 그런 것처럼 돼지피를 뿌려버려요. 난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던 하시딤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하시딤 들어본 적 있는 분 손으로 보세요. 아우, 들어는 격가지로 들어는 봤어야 되는데 막 하시딤 운동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아, 이거 아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이거 아니다 하면서 막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북부 쪽에 이름이 뭐야? 그 연로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름이 하타디아예요. 하타디아가 있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와가지고 거기에 있던 제단 위에다가 또 제우스상을 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연로한 제사장이 자기 못한다 그래. 근데 저기 있던 다른 제사장이 그걸 세우려고 그래. 그리고 그걸 보니까 제사장이 성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라고 전하는 그 전염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염병을 둘을 죽여버립니다. 이 제사장이 모르겠어. 나이가 들었는데 뭐 갑자기 삼손 같은 힘이 나온 거지. 아니면 진짜 우리 저기 뼈 중에 뼈인 저기 장군의 피를 받은 뼈인지 모르겠지만 둘을 죽여요. 그러고선 전 재산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 아니 그 당시 그 집에도 왕의 전령을 죽었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그거를 또 추정했던 사람 1000명 막 몇 명이 막 모여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치는데 이제 이 셀루쿠스 4세가 셀루쿠스가 아니라 뭐지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얘들이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잖아. 안식일 날 그들이 또 동굴을 막아버리고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아이부터 해가지고 다 죽어 1000명이. 이 사람은 살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율법을 회복시키자 했던 그 하시딤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합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세력이 커져요. 그러면서 하나의 세력이 돼가지고 대적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 셋째 아들 이름이 뭐냐? 우리가 들어는 봤을 만한 이름 마카비. 마카비 들어봤죠? 그 셋째 아들이 마카비예요. 이 마카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얼마나 했냐면은 셋째 아들이 물려받은 이후에 상대편에서 46,000명의 보병과 7,000 기병이 막 오는 거야. 왜? 얘를 죽이려고 오는데 몇 명이야? 3,000명을 가지고 기습을 통해서 소전 박살내버립니다. 박살내고 이 사람들이 그래 열받아가지고 뭘 끌고 오냐? 코끼리 부대. 우리가 그 반지의 제왕에서 봤던 코끼리 부대가 진짜 있었던 거예요. 코끼리 부대 끌고 옵니다. 근데 코끼리 부대를 격파해. 코끼리 부대가 반지의 제왕 보면 누가 격파해버려요? 아 몰라? 그 활 쏜 사람 누구죠? 레골라스. 코끼리 코를 타고 와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코끼리를 넘어뜨리고 그런 장면 기억 안 나세요? 아, 자 그만하시고 하여튼간 연전연승을 해서 이제 마카비가 승리해가지고 그 지역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사 중간에 보면 마카비 왕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수르바벨 성전이 돼지피와 제우스상에 의해서 이미 거기는 뭐예요? 영광은 떠나갔고 이미 거기 더러워진 거야.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헤롯이란 왕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헤롯 왕, 헤롯 왕, 헤롯 왕, 헤롯 왕. 그런데 다 틀려요. 헤롯 대왕이 처음에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이라 그래요. 이두메가 뭡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처음에는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수완이 좋아가지고 사마리아도 먹고 요단 동편도 먹고 나라가 꽤 커져요. 중요한 건 뭐냐? 수완은 좋은데 성격이 더러워. 자기 자식들을 다 죽여요.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 기반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 유력한 제사장 가문 딸과 결혼하고 정치적인 최고의 사람의 딸과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난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야 이거 또라이다. 가지고 아들을 데려갑니다. 로마로 몰래 데려가. 왜? 얘네도 죽을까 봐. 그러면서 근데 이때 헤롯 왕이 이제 굉장히 아티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문제야. 성격이 더러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지. 더러워가지고 그러나 또 예수적 감각은 있으니까 가이사랴 가보신 분,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안 가보셨어요? 아,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왜 또 이스라엘은 안 가봤어? 놀러 다니는구만. 농담이에요. 가이사랴 가보면요 원형 극장도 있고 엄청 멋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헤롯 대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해반 저반시설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충성심이 뛰어난지 자식은 죽이는 인간이 딱 들어올 때 벌써 이방 거기 신상 2개 놓고 들어온 다음에 쭉 배를 접안하고 걸어가면요 성전이 있어. 카이사르를 위한 뭐예요? 들어온 사람은 카이사르한테 제사 드리고 가라는 거지. 기도를 하든지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적 수완은 대단하고 이 사람이 또 진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사다 아세요? 아이씨 진짜 못하겠다 이제. 마사다 요새 모르세요? 아 교회 안다. 이분들 진짜 미치겠네. 마지막까지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다 그 죽은 거기 요새 있잖아. 그 산꼭대기에 있는 요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남아가지고 1년 넘게 버틴 데 있잖아요. 그 마사다 요새. 아 이 정도는 죄송합니다. 이 정도라는 건 없는 거지. 그래서 마사다 요새도 이 사람이 만들고 가이사랴도 이 사람이 만들고 해서 예수적 감각, 건축력, 뭐 예술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성격이 더러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고 로마에서 데려간 이제 왕일 헤롯 왕들을 데리고 와서 분봉왕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 헤롯이 중요한 건 뭐냐? 성격도 더럽고 자식도 죽이는데 정치적 안목이 뛰어나기 때문에 헤롯 성전을 만듭니다. 이 헤롯 성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뭐예요? 야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무너지고 끊는다.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의 크기가 가로 480m, 세로 430m.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력, 사회적 능력은 대단한데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러니까 정치 잘한다고 인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뒤를 캐보면은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대단한 게 뭐냐면은 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레위인 1000명을 모아다가 돌 깎는 훈련을 시킵니다. 왜?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환심을 삽니다. 그래도 저 성격 더럽고 자식 죽이는 왕이지만 성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막 1000명이 어거지로 끌려가가지고 돌 쪼는 기술을 1000명이 배워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쫙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게 헤롯 성전이 됩니다. 똑같아. 그러나 헤롯 성전은 성경에서 긍정적 얘기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거 다 없어진다 그러고 그 헤롯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냐면은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불이 아님했던 첫 번째 성전이 뭐라고요?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부수고 보수하고 만들어 놓은 게 헤롯 성전이에요.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좋았겠어. 왜 돼지피 뿌리고 제우스상 세우는 그걸 다 없애버리고 다시 1000명의 제사장들이 돌 깨는 거 배워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만듭니다. 83년 동안 만들어. 즉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도 만드는 중이었고 돌아가셨을 때도 만드는 중이었어요. 83년간 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 끝났다고요? AD 63년. 성전 언제 파괴됩니까? 70년에 파괴돼요. 7년 만에 또 빠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그거는 성공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높아져도 다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없는 그 자리. 인간은 스스로가 영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 이게 실은 저주예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은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은 좋은 데 갈 수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은 좋은 데 갈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돈을 많이 벌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부모님들,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모든 사람이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는 계속 주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힘들어요. 언제 의지하게 됩니까? 언제 의지하게 돼요? 다 개박살나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개박살나면 의지하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산 사람들은 또 빡살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대충 산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살려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잘한 사람들은 가다가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꾸 뭐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 그거를 우리가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자꾸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된다. 세상적 방법이에요. 야, 너 주님이 도와주신다. 너 주님 없이는 안 돼. 주님을 먼저 섬겨라. 이게 하늘의 방법입니다. 하늘의 방법을 가리키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다 주일날로 옮긴 거 왜? 토요일 학원 가야 되니까. 토요일 학원 가야 돼. 왜? 이제 월화수목금은 뭘 해야 돼요? 수학, 영어를 하고. 토요일은 뭐 해야 돼요? 사회, 국어, 과학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려면은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야. 다 주일날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중고등배를 토요일날로 드리냐? 그건 모르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거는 전 신경을 안.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법칙을 가려놓은 아이들이 대학교 됐을 때 야,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이게 들어먹히냐고. 왜?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와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갑자기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믿으라.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막 또 교회 안 다니고 막 돈 많이 벌어 막 잘 되고 있어. 그럼 가가지고 교회 다녀야 된다.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할게.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또 돈 복지 좀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저 아들이 또 저렇게 키운 내가 저 딸을 저렇게 키운 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얼마지? 30만. 지난번에 50만 원이었는데 이번 30만 줄었네. 돈이 있는가?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여호와의 불로 시작됐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러냐? 제3 성전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마저 안 들어봤으면 이제 그만 저기 다들 배고파. 이거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물 좀 갖다 주세요. 이제 이 정도 알아요. 제3 성전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뭐예요? 없어요? 아니 그건 알아야 되는 거. 그거는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제3성 죄송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제3성전은 이스라엘 회복,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제가 얘기했듯이 이삭을 바쳤던데 모리아산 거기가 이슬람이 보기에는 마호메트가 승천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예루살렘 도면 황금돔이 있잖아요. 이렇게 황금돔. 그래서 그 황금돔이 부서지고 거기에 새 성전을 지려고 하는 게 제3 성전이에요. 왜? 첫 번째 성전은 뭐예요? 성막.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에요. 제3 성전이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 제3 성전을 위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돈이 없습니까? 부자예요. 자재, 건축도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거를 믿는 분들은 제3선이 세워지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하고 이건 들어봤죠? 시작하고 들릴받을 사람 들림받고 남을 사람 남고 이 땅 7가지 재앙이 풀어진다라고 믿는 게 휴거를 믿는 사람들의 신학적 논지입니다. 저는 뭘 믿냐? 다 믿어요. 왜?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 믿는데 근데 하여튼간 중요한 거는
영적인 사람일수록 휴거를 믿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꿈으로 휴거를 보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휴거를 믿고 이스라엘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은 휴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텔아부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이제 곧 제3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3성전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건 이제 보이는 성전이고, 왜? 제3성전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성도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이요. 왜 이렇게 배고프고 오늘 이렇게 힘이 들죠? 아니야, 그거는 몸이 덜덜 떨리면서 그거는 달라요. 그게 아니라 밥물을 준비해야 되나, 저도 우리 엄마처럼.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여기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누구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야. 여기 몇 년 지었다 그래요? 46년이죠. 아까 제가 몇 년 졌다가 83년 졌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거 완공되려면은. 근데 겉에는 다 이게 뽀대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이제 성전이 예수님이 자기 몸이 된 거예요. 자기 몸이 되셔서 이제 자기 몸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 뭐라 그러지? 하나님 성전을 뭐라 그래요? 너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 잘 보십시오. 성막일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죠. 솔로몬 성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죠. 스룹바벨 때 하늘에 불이 안 떨어집니다. 헤롯 성전도 하늘에 불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언제 떨어져요? 오순절날 떨어집니다. 각자 머리 위에 임합니다. 각자 머리 위에 임한 성령의 불이, 그게 뭐예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에서 떠났던 그 영광이 오순절날 우리를 통해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레위기 읽어본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소 일할 때 포도주나 독주 먹고 올지 말라 그래요. 다 죽는다 그래요. 니네 포도주하고 독주 먹고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포도주, 독주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안 돼. 자꾸 알코올 기운으로 이렇게 알딸딸한 상태 지향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기운 자꾸 땡기는 분들은 탄산수, 포도 주스 섞어 드십시오. 섞어 드셔야 돼. 왜? 우리가 지금 성전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거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이 땅에 없어진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부를 것이고 내가 임재하는 곳이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순절날 우리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회복됐고,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새로운 성전이 어디로 온 겁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한테 와야 돼요.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궁금한 거야. 너는 뭐야? 너 뭐니? 너 걱정이 없어. 이래야 되는데, 저분하고 얘기하지 마. 왜? 만나자마자 걱정을 30분 동안 얘기해서 내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벌써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성령도 부어주고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한다 그러고 다 했는데 너는 가는 곳마다 걱정, 근심, 두려움만 얘기하고 다니고. 또 뭐예요? 걱정, 근심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돌아. 왜? 저는 걱정, 근심 얘기해도 몇 분이면 끝나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생각을 많이 할수록 할 얘기가 많은 거야. 자기가 주로 생각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많은 사람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성전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성전, 성막을 주셨는데 이 성막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이 민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민수기로 넘어가서 야 똑바로 살아. 이는 이렇게 하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 다음 뭐 신명기 뭐예요? 야 다시 들어. 다시 들어. 모세가 이제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신명기 엄청 길잖아요. 몇 박 며칠을 설교한 거야. 얼마나 목이 아팠을까. 마이크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전 못해. 성대 결절해 가지고 막 피가 토하도록 신명기를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가서 사사기에 가서 여호수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장소로 주셨죠. 어디?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성막이 있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는 과정이 사사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왕을 달라.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러다 다시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고 다시 성막, 성전.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근데 솔로몬은 갸웃갸웃 하다가 이제 음란에 의해서 넘어지고 그 다음 왕보다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계속 이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갈 것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며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라. 나와 동행하자.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내가 왕이다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거죠. 어디에? 온 세상에. 우리가 그 역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보기에는 뭐 우한에서 발생이 됐다, 철갑상어에서 나왔, 뭐 철갑 뭐 나왔다 하는데, 일단 저는 안 믿고 일단 예언자들 믿습니다. 이 폐렴이 터지기 전에 봤던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튀어나와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막 퍼뜨렸다. 그럼 그걸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누가 알았어요? 그 사람 믿고 우한에서 나온 거예요. 천국 가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 천국 가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여줬으니까 터지기 전에. 중요한 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전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누가? 코로나가 전 세상을 지금 한 나라, 한 민족, 한 사람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전 세상을 흔들고 있어요. 아프리카 5대 양 8대주를 지금 하나님께 흔들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사람들은 불안할 거예요. 왜? 백신 맞아서 자기도 사지 절단될까 봐. 우리는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걸 누가 알아? 그거 내가 걸릴지 네가 걸릴지.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다 맞게 될 거예요. 왜? 해외여행을 가려면 이걸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려면은 이걸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20대 여자들 불안하지만 다 맞게 될 겁니다. 왜? 태국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되고 베트남도 가야 되고 하와이도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혼여행을 가야 되니까. 결국은 다 맞게 될 거예요. 우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즌이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향한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그 아픔이 단지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픔이 있으면은 더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 따라 내가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불이
나에게 임하였다. 아멘. 레위인들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성전의 제단불 절대 끄지 마라. 절대 끄지 말라 그래요. 꺼트리면 안 되는 거야. 꺼트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은 안 껐어. 여호와의 영광은 떠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 지금 자기 사명을 다 기억하세요. 다 눈을 감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살아야 되는 게 뭐 돈도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고 뭐 좋은 차 타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뭐 하는 게 내 삶의 이유인가,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손 들어보세요. 담대하게 손 들어보세요. 이거구나. 우리는 없어요. 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중에 그러더라고. 수많은 사람이 너에게 올 거고 치유하게 될 것이다. 전 단지 이것이 육신의 치유만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가정의 치유. 제 한국 오기 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점점 가정이 회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결말이 좋아야 돼요. 지금 막 좋은 뭐해? 1년 후에 갑자기 막 도장 찍으러 막 돌아다니고 막 지하철역에 봤는데도 뭐 자꾸 걸어 올라가고 얼른 양재 걸어 올라가가지고 서초고기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에 나온 다음 어떻게 해요? 변호사 어디 가야 되나 두리번 대고 있고. 결론이 좋으면 돼요. 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이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